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참 전에 나왔던 그런 책이긴 하지만 그 인상 깊었던 그런 책 제목 중에서 이기는 습관이라는 예전에 그런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그 책을 지은 이 전옥표 씨라는 분은 이 마케팅 전문가인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이기는 것을 이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가면은 그곳에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시고 또 그런가 하면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참 여러 이제 승리의 기쁨을 맛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겨본 사람이 또 이기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나 또 이기는 법칙을 따라서 하게 되면은 이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 이제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월드컵 앞두고 이제 축구 대표팀이 열심히 이제 하고 있지요. 이제 어제도 이제 평가전 했는데 저도 막 보다가 졸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보니까 1대 0으로 이기긴 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 해설위원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뭐 이제 아무리 이제 골 점유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막 골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슛 시도도 많이 하던데 이 결정력이 약하니 이거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잘 이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무리 뭐 축구 열심히 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훈련을 하여도 결국에는 이겨야지요. 이겨서 골을 넣어서 이길 때 그때 또 승리의 기쁨도 맛보고 그 가운데 또 보람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실 뭐 실패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요. 뭐 때때마다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또 우리 가운데 많은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또 다음 승리를 위해서 또 좋은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패가 우리 가운데 자주자주 되어지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또 우리가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이 실패라는 것도 우리 가운데 내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20대 초반 때 한 번쯤 원하는 학교 가보고 싶어서 하도 많이 이게 도전을 했었는데 자꾸 실패하고 뭐 점수보다 더 높은데 막 쓰고 그럼 또 실패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뭐 이게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일상처럼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전화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화해서 확인하면은 또 실패겠지. 이제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뭐 그렇지.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그때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특별히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승리의 전적들을 좀 날마다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실패했어. 또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듣고 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지만 한 주 동안에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질 거야. 또 쓰러질 거야. 그런 우리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겨내고 또 말씀 붙잡고 살아내고 그런 승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은혜교회 정말 주님의 그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은혜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 되는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하시는데 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사단 마귀에게 날마다 그냥 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부르짖으며 나오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승전보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영적으로 이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불러주실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이제 군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는 군사에게 있어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이제 목숨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이 상대방을 때로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아가서 이제 처절하게 싸우는 것이죠.
영적인 이 싸움에 있어서도 전쟁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군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이 비유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저 가벼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사명이고 이 가운데 승리를 위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이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아까 그 전옥표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이기는 습관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과 크고 작은 전투 가운데 정말 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이 위대한 영적인 거장들은 어떤 이 영적인 특징이 있었을까요? 그들만의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 나라에 아주 위대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그 영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있다면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 붙잡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좋은 인격으로 또 같이 공동체가 으쌰으쌰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결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는 것이고 금방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최고의 대가라고 한다면 누가 계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한 번도 사단 마귀에게 패하지 않으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이 싸움의 대장이셨던, 우리에게 정말 그 아름다운 영적인 그런 싸움의 승리를, 그 본을 보여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그 삶 가운데 이 사단 마귀와의 전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으셨을까? 크고 작은 전투에서 어떻게 이기실 수 있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이시지만 그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 싸움 가운데 이기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서 특세를 했는데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되십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제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 글쎄 얼마나 기억하실까?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들이 글쎄 주일날, 월요일날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이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글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은혜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것을 붙잡고 일상의 은혜로 그렇게 또 힘차게 달려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제 날마다 이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나아가서 사단과 땅 따먹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루의 일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유지하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 마음을 지켜내고 날마다 예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일마다 다가오는 그런 영적인 싸움 앞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치열한 이 기도 생활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맨 처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순간까지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의 그 절정 아닙니까? 마지막이 감람산에서 기도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상황이 심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한심한 것입니다. 유다는 돈에 넘어가서 자기를 팔려고 하지요. 그런 거 하면은 야고보, 요한은 그렇게 수제자 중에 1조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조인데
그 중에 야고보, 요한 수제자 중에 한 사람, 여기 두 사람이 그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 서로 크다 논쟁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께 다녔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보면은 참으로 마음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 신이셨지만 참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두려우셨겠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꾸 마음이 내려앉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인간 예수님이시기에 이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십자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도 날마다 우리 자기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좋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글쎄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뵈면은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무엇으로, 여러분, 어떤 힘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인데 무엇으로 여러분 이 상황을 돌파하시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도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이겼던, 지금까지 이겼던 그런 기억들, 추억들, 그 습관을 따라서 그 과거에 정말 기도함으로 이겼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따라서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이기는 기도 습관을 저희도 오늘 좀 살펴보고 또 함께 그에 따라가서 저희도 각자의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한번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 보고 그저 그냥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 더 나아가 보고, 또 뭐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서 또 나아가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이게 목표 세웠다면 그것을 한번 지켜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기는 기도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로는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신 것은 이때만 특별히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춘계, 추계 그런 때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셨다고 하세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마치 호흡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고, 그 가운데서 평안할 때는 주님과 그 평안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때로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그곳에 올라가서 치열하게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시며 그 가운데 주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짜시고 주님과 교제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한숨이 푹푹 나오긴 하지만 그때에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내공을 쌓지 않으면 정말 기도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운동선수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감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만큼 그럴 때까지 연습하는 것이잖아요.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그런 예화도 드신 적이 있었습니다. 탁구를 한번 배워보시니까 계속 이것만 그냥 시키시더래요. 이제 가가지고 좀 서브도 넣고 싶고 가가지고 좀 기술도 써보고 싶고 하는데 왜 한쪽 귀퉁이에서 계속 이것만 시키나. 그 코치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뭐 생각하면 다 알지요. 저도 예전에 배워보니까 누가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분도 정식은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래요. 오른쪽 허리에서 왼쪽 귀까지 맞습니까? 이제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해보래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러나 뭐 공이 그렇게 뭐 정석으로 들어옵니까?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딱 들어오면 탁 때릴 수 있는데 뭐 돌발적으로 오는 것이 탁구공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쳐냅니까? 우리의 근육이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을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뭐 우리도 모르게 언제라도 뭐 어느 것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맞설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이 영적인 근육을 잘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참 그 기쁜 기사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우리나라 그 청소년 농구 국가대표가 얼마 전에 나가서 아시아 선수권에서 우승을 했어요. 예,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 우승을 했는데 거기서 그 MVP를 딴 선수가 있습니다. 이주영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가 함께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게 너무 뭐 그 목사님 못 뵌 지는 좀 오래됐지만 그 이름을 저는 가끔 그 친구가 너무 이제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간혹 듣기 때문에 이제 검색도 해보곤 하는데 이 친구가 그 나가서 그렇게 잘 해가지고 MVP까지 땄더라고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많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가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이주영 선수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뭐 지금 뭐 이렇게 잘하신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막 하고 이 허재 선수도 슛은 얘가 나보다 낫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항상 보면은 참 신실해요. 이 이주영이라는 학생이 늘 기도해주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특별히 이때는 그 아버지가 그 옥상에서 이 농구 골대를 마련해 놓고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그냥 슛 연습을 하루에도 수백 개, 하루에도 그냥 정말 지치고 힘들 때라도 이 드리블 연습하는 것을 뭐 하루에도 1시간 이상 꼭 하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좀 엄격하긴 하시거든요. 그렇게 그분도 어렸을 때는 그 축구 선수 출신이셨는데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그러고 나니까 그게 다 저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아이가 날마다 그 힘든 기초 훈련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그것을 정말 써먹을 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답게 이렇게 쓰일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잘 쌓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그냥 툭 찌르면은 주여, 주님 은혜를 좀 주십시오. 주여 내가 이런 상황에 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십시오. 주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그가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지속적으로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마다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고민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뜨자마자 이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이 수요예배를 나갈까 말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 거나 이게 막 너무 여러분에게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짜 습관이 되어서 누가 부르면 선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 다닐 때 참 기억에 남는 그 후배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 전사님은 저보다도 한참 뭐 신대원, 같은 신대원 다녔지만 한 7살 정도 이렇게 젊으신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의 그 경건 생활이 너무나 이게 잘 훈련되신 거예요. 가을에 저희가 이제 겨울에 이제 동계 어학 강좌를 이렇게 들어가서, 그때는 새벽 예배가 없을 때입니다. 신대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의무적으로 새벽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부끄럽지만 그때 막 어떤 때는 억지로 가기도 하고 눈을 비비면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적도 많이 있었는데, 그 동계 학 강좌 때는 이게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사님, 그 젊은 전사님이 아침마다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은 그냥 뭐 진짜 이게 습관처럼 스프링처럼 일어나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저러나 맨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일어나서 중얼중얼 아침이면 기도하고, 저녁이면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하루를 치열하게 그렇게 살고, 밤 9시만 되면은 그렇게 소래교회에 가서 조그마한 성경책 요거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성경책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서 정말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나머지 시간들이 공부가 너무너무 잘 된대. 그래서 정말 뭐 그 공부에는 좀 일가견이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진짜 사진처럼 그런 책을 막 찍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너무 아이들이 은혜 받을까 봐 겁내시잖아요. 교회 가서 애들이 그냥 너무 시간 보내는 거 아닌가. 이 강도사님이 주일마다 아이들 막 이렇게 은혜 끼쳐가지고 이 아이들 기도 생활하고 교회 가서 말씀 보려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막 그 면담 요청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셔가지고 강도사님 우리 애 좀 말려주세요. 애가 요즘에 너무 기도합니다. 자꾸 교회만 가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 메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또 뭐 합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해서 더 멀리, 진짜 자기의 그런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더 멀리 간다라고 한다면 그 완벽한 불행 아닙니까? 주 안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도 이런 경건의 습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내가 이룬 성공이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복된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께 이제 이 주도권을 드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십시오. 그 본성에서 나오는 이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로 갔다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앞에 이 주도권을 내어드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출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렇게 동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오르시고 우리보다 선하시고 우리의 길들을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막 뒤죽박죽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며칠 동안 하나님이 되잖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돼서 이제 본인이 그냥 하나님이 자꾸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일을 제대로 못 하십니까? 왜 내 기도 제목도 잘 못 들어주시고 이렇게 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브루스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됐더니 어떻습니까? 이 기도 막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온갖 세계 각처에서 올라오는 그 기도가 막 들리는 것이죠.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다가 나중에는 막 이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귀찮아가지고 다 올, 클릭, 예스 눌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니까 너무너무 좋겠죠? 너무너무 이 세상이 막 그 파라다이스가 됐겠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온갖 사람들이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 자신의 탐욕을 구하고 복권 당첨시켜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보다 낫게 해 주십시오. 온갖 것이 다 폐역하고 사람들이 지금 온 곳에서 곳곳에서 더 싸움이 일어나고 온갖 것이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애인을 위하여서 저 달을 땡겨오기를 바라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때로는 좀 늦춰주시고 들어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항상 옳으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셨을 때에 누가복음 22장 43절 보니까 천사가 와서 이 주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천사가 도왔다라고 하지만 어때요? 이 시대에는 누가 도와주십니까?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 우리는 다만 그 앞에까지만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간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힘쓰고 애썼다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던 그 아고니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 경쟁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이 단어가 어디 가운데 쓰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들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마지막 이기기를 다투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 있는 그 승리의 관을 쓰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치열한 기도 언제 한번 해보셨습니까? 언제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만 저도 저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치열한 기도 언제 했었지? 하나님 앞에서 저도 지난주에 제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도 간절한 기도 제목 몇 가지를 이제 적어놓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글쎄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아직까지도 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애쓰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 주실 때까지 치열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 이 단어가 쓰인 곳에 이렇게 쓰였대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수고하고 힘쓰는 것,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걸음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을 보고 감동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요.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기도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하셨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12제자를 만들어 놓고 가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기쁨을 좀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또 기도하네, 또 기도 설교하네, 또 기도하라고 하네,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었던 그런 아름다운 그 추억들이 한번 하고 마는 그런 불꽃놀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벌써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기도하시고, 이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이 다운로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날마다 구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소진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성령의 충만은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 날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뭐 중직자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뭐 살아갑니까? 아침마다 새 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단 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를 은혜의 하루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을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오늘의 은혜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은혜 만땅 받아서 앞으로 한 달 책임져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하루 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거 내일 아침엔 다 없잖아요. 오늘 밤에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잠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꿈꾸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기도의 생활로 이어질 때까지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일용한 은혜를 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